예수님과의 식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식사입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누구랑 식사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삭개오랑 식사를 했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를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어디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렇죠?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다 치우고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연결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를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의 얼굴을, 예수의 음성을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커넥션이, 연결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내가 준비가 됐건 안 됐건,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게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과 우리는 식탁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였죠? 마태, 같은 직업을 가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제 뭐 다 성경을 꿰고 계셔서. 마태에게는 마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는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예수님과 식탁을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무엇이 있다? 새로움이 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새로운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막 이게 그렇잖아요. 뭐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정말로 더 중요한 가족들을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뒷전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바른 우선순위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예수님과 식탁을 같이 하는 자에게는 뭘 가져다 주신다 그랬어요? 새로운, 좀 어려운 말이었죠. 접촉법. 우리가 세상에서 부정한 것, 잘 안 되는 것, 실수할 만한 것, 이런 것들 만지면 우리는 항상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병에 옮을까 봐. 내가 사업을 실패하는, 내가 자녀 교육을 실패하는, 뭐 여러 가지 것에서 하여튼 실패하고 부정적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세상은 그런 접촉법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예수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만진다 할지라도 나의 손과 동행하시는 예수의 손이 그것을 같이 만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 새로움이, 그 생명력이, 그 축복과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삶에 성취되리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접촉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식탁을 함께 할 때 어떤 새로움을 가져다 주셨어요? 새로운 능력을 가져다 주십니다. 내가 인간으로서는, 나의 지금 이런 환경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과 식탁을 나누며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베드로였죠. 항상 나대는 베드로. 참 하나님 앞에 열심을, 예수님 앞에 열심을 냈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식탁을 함께 하면서 가져다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화목이었죠. 화목, 평안. 좀 그 히브리어 단어를 쓴다면 뭐였죠?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평안함을, 화평케함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세 가지 정도로 봤는데요. 일단 누구랑 화평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게 돼요. 사람들과 화평하는 게 여러분들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관계가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 화평이 있으려면 어때야 되는가 하면 예수와 식탁을 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식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식탁을 꾸준히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평상시에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화목함 가운데에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지 하는 그런 놀라운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교회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향해서 화목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향해서 화목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나에게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나도 발견하기 싫고 나도 인정하기 싫은, 내가 봐도 기분 나쁜 그 모습,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그것에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내 연약함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예수님과 식탁을 함께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화목이요?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누구와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사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진정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헐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비한 모든 좋은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목됨에 대한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습이 되게 기네요. 그렇죠? 3주를 했기 때문에 3주 복습하느라고. 자, 오늘은 누가 예수님이랑 식사를 한 것 같으세요? 이렇게 쭉 보니까. 밥 먹는 얘기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키워드는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첫 절인데요. 그 부모가 해마다 매년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유월절은 절기예요. 우리도 부활절 있죠, 그렇죠? 교회에서 제일 크게 지키는 절기 두 가지가 지금은 부활절이랑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게 두 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성인이라고 한다면 1년에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자기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그런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초막절과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몇 월달에 지킬까요? 6월 하시면 완전히 낚인 겁니다. 여기서 6월은 월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자가 넘을 유자의 월이 이렇게 초월하다 할 때 월이에요.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pass over, 넘어가는데 이렇게 뛰어 넘어가는 걸 한자로 6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우리가 성경에는 바로라고 돼 있고 보통 세계사책이나 이런 데 보면 파라오라고 돼 있잖아요. 바로가 성격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주 똥꼬집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안 듣고 처음에야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니까 말 안 듣겠지 하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무려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셔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해가 없는데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아주 그냥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10가지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는가 하면 애굽에, 이집트에 첫 번째 난 것들은 사람이 됐건 동물이 됐건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천사들이 들어간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집마다 천사들이 들어가서 그 집에 첫 번째 난 사람이건 동물이건 생명을 다 취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집들을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죽이겠다. 다 죽이는데
요 조건이 만족되는 집은 패스오버, 유월, 뛰어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 밤에 죽었거든요. 밤에 너희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여라. 아, 여기 나오네요. 밥을 먹는 거예요. 밤에 모든 그 식구들이 식사를 하는데 뭘 먹는가 하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양을 지금처럼 우리 샘스 가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집에 키우는 양을 잡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양을 잡으면 피를 다 담아요.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문지방, 문설주라 그러죠. 거기다가 이렇게 다 발라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이게 뼈가 이렇게 중간에 있으니까 불편하면 칼로 쳐가지고 뼈도 부러뜨리고 하는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라고 얘기를 하고 온 가족이 그 양의 그 고기를 같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들이 집들을 돌아다닐 때마다 뭘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린 양이 피 흘린 것을 통해서 다시 자기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절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는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신비로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기 중에서도 1년에 3번 다 못 가면 한 번이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갈 때는 어느 절기 때 보통 찾아갔는가 하면 요 6월절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해를 설명할 때 상당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박요셉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상당히 신령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상으로는 누구만 올라가면 됐었어요? 남자, 자기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여자인 마리아도 데리고 갔고요. 또 누구를? 자기 아들이었던 예수님까지, 소년 예수까지 같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모습에 보면 친척들이 같이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셉 자체가 상당히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주변에 영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때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몇 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2살 되었을 때에 저희가 이 절기, 즉 6월절에 전례를 좇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왜 12살일까요? 사실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예수님의 나이 12살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는 성인이 되려면 몇 살이 돼야 돼요? 18세가 돼야 하여튼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투표도 18세부터 하나요, 미국이?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때는 지금은 우리가 몇 살까지 살죠? 70세에서 조금 더 사시면 80세, 90세까지 사시잖아요. 이때는 기대 수명이 몇 세 정도 되었는가 하면 오래 살면 50. 좀 이제 그냥 안타깝게 갔다 하면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몇 년 살면 오래 산다 그런 거였어요. 60 살면 그래서 무슨 잔치 했어요? 환갑잔치. 요새는 환갑잔치 하면 실례죠. 실례입니다. 요새는 환갑잔치 하면 60세 하시면은 조기축구회 회장해가지고 막 날라다니세요. 이 당시에는 일찍들 이렇게 세상을 떴기 때문에 성년 되는 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18세였다라면 그 당시에는 13세면 어른 취급을 해주고 어른으로서의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어디 가서 인터뷰하고 이게 자기 직업 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자기 잡은 정해져 있어요. 자기 잡은 뭐예요? 아버지 잡이 자기 잡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나도 제사장. 아버지가 목수면 나도 목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지나고 13살이 딱 되면 이제는 아버지를 본격적으로 도와서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되고 어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12살은 어른이 되기 마지막 해에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요셉과 보내는 시간이에요. 저도 이걸 보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큰애가 올 봄이 지나고 나면 4월, 5월이 지나면 마지막 해를 걔랑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제 자기랑 같이 일도 하고 해야겠지만 이제 어린 아이, 내 품에 있던 그 아기라는 그런 느낌이 1년만 있으면 이제는 끝나게 되는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가르침으로 아들 예수에게 주려고 아마 그 전해에는 예수님을 안 데리고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왜? 의무가 아니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남자 어른만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가면 되는데 특별히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어른으로 취급받기 바로 직전에 자기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해서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식사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다 보여주었을 거고요. 그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6월절을 우리가 매일 지키는데 이 6월절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자세히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 식사를 잘 마치고 6월절 마지막 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 살짝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서가 우리랑 참 비슷해요. 백인들은 자식들 이렇게 잘못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잡아가죠. 뭘로? 아동학대로. 저희도 달라스에 있을 때 그 집사람이 일하는 세탁소가 있어가지고 세탁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세탁소 건물이 있는데 가운데가 입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가 주차해놓고 애들 이제 차에 있으면 깝깝하니까 놀아라 마음대로 놀아라 했는데 이 건물 코너를 딱 돈 요 지점에 가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차가 한 이쯤에 있었거든요. 경찰차는 저도 볼 수 있고 애들도 볼 수 있는 그 시각에 딱 있었는데 차에서 내리더니 한 5분 정도 두고 왔었던 것 같아요. 차에서 내리더니 애들 데리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야 상당히 뭐 이래 막 이러면서도 좀 긴장감을 느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어때요? 해 떨어질 때까지 애들끼리 코찌찌 흘리면서 놀이터 나가서 막 놀다 들어와도 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막 모르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우리랑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자기네 가족들끼리만 간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친척들도 다 같이 갔으니까 그냥 어디 묻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동네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북쪽 동네거든요. 예루살렘은 아주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을 돌아가고 있는데 처음에 뭐 아침나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 갔나 보다, 놀고 있나 보다. 저녁 오후에도 안 보여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 끝나갈 때 이제 드디어 찾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도 무리에 껴있지가 않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무리 가운데에 자기 친척들까지 다 살펴봐도 남아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인데 어떡하겠어요?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하룻길을 이렇게 북쪽으로 왔다가 다시 하룻길을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고 나서 며칠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그 6월절의 이야기를, 식탁의 이야기를 이래저래 저래저래 마무리를 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과의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잖아요. 과연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이제 좋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할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이렇게 주의할 점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 예수님과 식탁을 같이 할 때도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과 식사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었는데 3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식탁에 가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대치가 좀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치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2번째는 예수님의 식탁에서 통하는 상식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밥 먹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밥그릇 물로 헹궈가지고 딱 마신 다음에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해요? 트름 꼭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랑 밥 먹을 때 밥 잘 먹었다고 꼭 하는 거는 이게 상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늘 통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젓가락 쓰지 않고 포크 쓴다. 고기는 들고 깨물어 먹는 게 아니라 나이프로 썰어서 먹는다. 뭐 이런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할 때 가져야 되는 상식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방금 전에 그 트름하는 얘기도 하긴 했지만 에티켓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식탁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 있어요. 우리가 막 너무 함부로 하는 거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식탁을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에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대치와 상식과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기대치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일들이 예수님과의 식탁에서는 벌어져요.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때때로 깜짝 놀라거나 혹은 마음이 좀 이렇게 이거 왜 그러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항상 내 상식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식탁에서 항상 이게 불안하고요. 이게 좀 마음이 그래요. 별로 예수님의 식탁에 있어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항상 놀라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놀라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좀 안절부절할 수 있는 놀라움이기도 해요.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다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찾았잖아요. 왜 성전에 계셨을까요? 성전에서 뭐 하고 계셨죠? 말을 하고 계셨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그가 소년 예수가 선생들 중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생들은 그 당대에 이스라엘에서 유태인들 중에서 가장 잘난 율법의 선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는데 4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대답을 아주 기이히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영어의 성경에 보면 they were amazed. 진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12살 소년이 이런 지식을 가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몇 살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내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 나와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나보다 수가 좀 낮아서 예수님 내 말 좀 들으시죠? 하는 그 정도의 예수님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시진 않는지,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자라고 숟가락을 들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했던, 예수님의 6월절에 동참했었던 이 당시에 최고로 뛰어났던 당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데 아주 대학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아무 관계가 없는 율법 선생님들만 깜짝 놀라겠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깜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유월절 식사를 같이 했던 요셉과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의 모습에 엄청나게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48절에 보면 그 부모가 보고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절에도 보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양친이 그 둘 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 양친이 다 그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네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마리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미안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걱정하실지 몰랐네요. 이렇게 대답하셨나요? 상당히 의외예요. 여기 대답을 보면 뭐라고 딱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부모님을 꾸중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저녁 9시, 10시까지 안 들어와요. 12살짜리 애가.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찾았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혼내야지 맞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12살짜리 아이를 혼내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혼내려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라고 마리아가 얘기할 때에 진짜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라니까요. 누가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12살짜리 애가 나이 많은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꾸짖고 있는가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시작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받아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당히 어려서부터 상당히 그 노란색에 가까운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어린아이로 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에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있죠? 자신의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예요? 요셉이고요. 어머니의 이름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어째요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누구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이게 지금 요셉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나오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 막 커가면서 젊은 청년이 됐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다 드라마예요. 드라마.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자기가 누군지 십자가를 질 건지 안 질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긴 했지만 그래서 나의 육신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이긴 하지만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찾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 아버지를 꾸짖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관계는 어쩌면 너무나 육적인 거일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를 볼 때 완전히 육적으로만 생각했잖아요. 너는 내 육신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아들로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 그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나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지켜주실 육신적인 관계로만 예수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와 우주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규정해서 예수님과의 식탁에서 예수님은 이러셔야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내 시각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뜻과 하늘아버지의 시각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개미 보고 인터넷을 설명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메일은 이렇게 보내는 거야 설명하면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개미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잘 돌아가요. 개미가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사는 잘 돌아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와의 식탁에서 좀 불편한 그런 말을 듣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늘 자식에게 좋은 것만 줘야 자식이 잘 됩니까? 자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옷 입혀주고, 자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먹여주고, 자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해주고 하면 자식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녀를 훈계하잖아요.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식이 그걸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 자식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그 부모의 시야와 지혜를 아이들은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부모가 끌고 가는 겁니까? 자식을 못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식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를 부모가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끌고 가는 길이 부모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식탁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예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놀라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대부분 당황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신앙생활이 다 내 생각만 같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항상 화목할 거야, 뭐 이런 생각, 내 나름대로의 생각.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할 거야, 자식들도 잘, 이런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너머까지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섬긴다라고 하시면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그게 좋은 일이 됐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됐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예상하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치가 인간적인 기대치가 아닌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대치까지 올라가 있어야 예수의 식탁이 편안한 겁니다. 안 그러면 하여튼 힘들어요. 하여튼 힘들어. 난 이렇게 맛있는 김치도 가지고 왔는데, 뭣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막 한 거 내놓으면서 이게 왜 식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들, 기대치, 하늘 기대치를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식탁에서 통하는 상식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상식이 없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식이죠. 무식. 없을 무채 알식사자. 상식, 커먼 센스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그 지식을 모르는 걸 우리는 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들어갈 때 우리는 조금 상식이 있어야 돼요. 유식까지도 안 바래요. 상식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상식이 뭐냐? 예수님의 식탁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온전히 받들고 섬기고 그 식탁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참 이런 어떤 아버지라는 단어가 진짜 아주 절묘하게 쓰이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누구랑 식사하기 위해서 왔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식사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자꾸 어떤 그림이 이렇게 오버랩돼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그림이 이렇게 오버랩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서 얼마나 좋은 음식 먹기를 원해서 막 접시도 갖다 주고 고기도 더 얹어주고 이러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몇 살 때에 12살 때에 갔을 때는 다른 해 6월절과는 다를 거예요. 그렇죠? 왜? 성년이 되기 마지막으로, 전에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소년 예수에게 아버지 요셉이 보여줄 것들, 전수해 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다니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도 보여줬을 거고 제사도 보여줬을 거고 6월절 식사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것도 설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상상해 봅시다. 말씀에 딱 정확하게 딱 기록된 건 아니지만 아버지 요셉이 소년 예수에게 성전을 보여줬어요. 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이곳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예수는 어떤 말을 들었겠어요? 어떤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이 성전이 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성전이 너다.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임재를 체험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제사가 뭐예요?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이고 태우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화목과 그 모든 용서와 모든 축복은 어린 양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 6월절에 내가 내 모든 백성들을 그 갇힘과 억울함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너를 통하여 이 모든 죄인들을 그 인생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거기서 내가 풍성한 식탁을 준비할 텐데 그 식탁에 올라갈 메인 디쉬가 뭔지 아니? 주 요리가 뭔지 아니?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고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지는 포도주. 네가 그들을 먹이고 네가 그들을 마시게 할 어린 양이 될 것이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피를 흘려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고 살을 찢어 그들의 배고픔을 채울 것이다. 그게 너의 운명이다. 아버지 요셉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것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마지막 순간이었을 거라고요. 성인이 되기 직전에. 본인이 죄인들을 위해서 어쩌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은 해가 바로 이 해였을 거예요. 이 해 6월절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조건이 붙습니다. 어디까지만? 내가 크게 손해보지 않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뽀대도 나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내 마음의 위로도 좀 되고 하니까 내가 크게 손해보지 않는 만큼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자존심에 크게 상처가 나지 않는 한은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손해봐요. 내가 상처받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아주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막 죽을 것처럼 막 분노로 가득 차요. 그런데도 섬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람 그거 못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섬김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 6월절에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고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성경은 그 가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인데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종이 되어 그들의 모든 필요와 요구를 다 기쁜 마음으로 만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 흘릴 건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침뱉음을 당할 건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죽기까지 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말에,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였으니까 좋은 의도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실수하거나 틀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예수는 어떻게 했더라고요? 순종하며 받들었더라, 섬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식탁을 공급하시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때로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게 예수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식탁에 그것을 내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를 섬기고 서빙한다 그러잖아요. 식당에 가면 우리를 서빙하기 위해서, 근데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버려 헌신하기까지 우리를 서빙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식탁에서 좋은 음식으로 먹이기 위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 아침에 보면 바빠요. 보통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들이란 말이에요. 뭐 현대사회는 좀 뭐 이것저것 바쁠 수 있겠지만 저희 집도 아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그럼 이제 애들이 가기 전에 따뜻한 밥 먹인다고 밥 차리고 국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음식을 향해서 제일 많이 섬기는데 제일 나중에 밥 먹는 사람 누굴까요? 엄마예요. 픽업은 제가 하는데 제가 픽업 나갈 때까지 숟가락도 젓가락도 못 드는 상황이 허다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랑을, 그런 감격을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분 정도 되면 여러분들의 어머니 신뢰하실 수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식탁을 그렇게 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좀 못할 수는 있다니까요. 어떻게 부모의 온 마음을 자녀가 다 헤아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해놓고, 잘 생각해보세요. 6월절 식사였단 말이에요. 이 6월절 식사였단 말이에요. 6월절 식사에서 모든 사람들은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양의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이 사람들을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생명과 축복으로 옮겨주는 아주 축복된 식탁자리란 말이에요. 6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사람을 그 축복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놓고 자신은 그 식탁에 참여해 못해요. 자신은 그 식탁에 앉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식탁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 자신의 피를 흘려 그 식탁을 공급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들, 그러므로 때로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절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기대치를 가져야 되고요. 또 상식. 예수가 나를 너무 사랑해라고 하는 상식. 그래서요, 예수님의 식탁에 오랫동안 앉아서 좋은 의미에서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상식이 있거든요. 뭐예요? 예수님 나 사랑해 주시는데 뭐. 이런 상식을 가지고 그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삶의 모습이 참 좋죠. 보기 좋죠. 마지막 세 번째, 그 식탁에 앉았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이 에티켓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뷰 해보면 인터뷰에서 껄렁껄렁하게 입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올 때도 가능하면 이렇게 에티켓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도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는데, 예수님과의 식탁에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 에티켓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밟고 무시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을 소중히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그분을 소중히 담아놓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서?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물로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러실 때에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하더라? 마음에 두니라. 영어 표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treasured, treasure, 보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정말로 보물처럼 예수님을 귀하게 안고 자기 마음 가운데에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담아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52절인데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보통 우리가 이거 언제 많이 읽어요? 애들 축복해 줄 때. 목사님들도 이거 보통 이제 신방해 주고 이럴 때 애들, 이 아이가 이 가정에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다 칭찬받고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렇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예수와 식탁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권자과 내 인생에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제가 볼 땐 너무나 불쌍해요. 그래 좀 가난하더라도 좀 뭐가 이렇게 좀 건강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 참 사람답다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평가일지 모르겠지만 참 부러워요. 그리고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모양이거든요. 짐승과 다르게 개나 돼지나 소, 양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인간다워지는 것,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와 식탁을 같이 하게 되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게 되면 이제 누가 성장하게 되는 것인가 하면 예수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 인격이 다릅니다. 그냥 말만 번들어진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만 번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인격이 달라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라면 내가 정말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가 자라가며 그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점점 자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점점 커지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평안이 커지는 만큼 내 안에 평안이 커지는 것이고요. 예수의 겸손이 내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만큼 나의 겸손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더 온유하고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쳐다본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온유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씩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의 식탁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합니다.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한 인간으로 정말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모든 삶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한 인간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예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식탁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세상에 지식적으로 충만하고 재물로도 다른 사람 보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자라는 데는, 인간으로 성숙하는 데는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식탁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길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큐티 하신 분들 중에 큐티 책에 그런 이야기 보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머리 좋은 개구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저 높은 산 정상에 올라보고 싶고 하늘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폴짝폴짝 뛰어봤자 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막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치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까치가 집을 짓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짚고 하게 산꼭대기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나뭇가지를 내가 꼭 물고 있으면, 개구리는 앞다리는 짧잖아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입으로 꽉 물고 있으면 저 까치가 나무 집 짓기 위해서 탁 그 나무를 짚는 순간 나도 똑같이 하늘로 날아서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된 거예요. 운이 좋아가지고 딱 그 정도 길이에 그 정도 두께의 그 나무를 딱 생각하고 자기가 그거 딱 물고 있었는데 까치가 딱 내려와서 딱 물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아, 됐다. 역시 대단해. 나 가는 길만 남았어. 밑에서 다른 개구들이 보고 깜짝 놀랐죠. 입이 턱 벌어지고, 이야, 어떻게 된 거야? 개구리가 하늘에 있어? 와,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야,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입을 벌릴 수가 없잖아요. 꼭 참고 뭐 이러면서 딱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가 들리는 거예요. 야, 그거 누구 아이디어야? 뭐라 그랬을까요? 나. 하는 순간 저 밑으로 애동댕이 쳐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 70, 80을 살면서 참으로 인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저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산이 하도 높아서 내가 아무리 내 지혜와 내 계획이라고 하는 밧줄과 장비로 기어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도 올라갈 수가 없는 산이에요. 가다 보면 너무 가파르고 너무 춥고 공기도 희박하고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와 함께 먹는 자에게 허락된 날개를 달고 주와 함께 날아 올라가 그 산 정상에 서는 것, 그것이 유일한 인간됨의 길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밥 한 번 같이 먹었는데 이 정도 수지를 맞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의 식탁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식탁 가운데에 아직도 내 눈과 내 입을 떼지 못하고 내 몸을 망쳐가면서 내가 인생을 다 이루는 것 같지만 올라가다 처박히고 올라가다 처박히고 올라가다 처박히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지금도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얘야, 나의 식탁에서, 나의 6월절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